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자, 사명이라는 말은 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젯밤에도 나왔는데 다시 예언하는 사명입니다. 자, 사명은 뭐라고요? 꼭 해야 되는 거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사명인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래서 꼭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 자, 계시록 10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걸 지난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증거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55장 4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며 만민의 증거자의 사명이다. 자,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언을 다시 한다. 아멘.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다시 예언한다. 그럼 이 예언은 과거에 누가 했어요? 자, 선지자들이 했고 사도 요한이 했어요. 이걸 또 한 번 한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게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아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시 예언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예언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멘. 자,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1260일이다 이렇게. 자,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절 4절까지 가지 말고 3절. 아멘. 1260일. 자, 이 기간을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라고.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시 예언하는 이 전 3년 반 1260일은 뭘 말하는 거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린다. 다시 예언이 뭐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시는 걸 알렸어요. 이번에는 누가? 그냥 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데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 시대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잘 때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게 누구를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셀 수가 없어. 자, 다 같이 찾아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읽어주세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데 바로 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가 외치노?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인가요? 인맞은 종이 나오는 시대인가요? 네, 대답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어요. 또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인맞은 종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이 뭐냐면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 네,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 이것을 어젯밤에 뭐라고? 만민의 뭐라고? 인도자의 사명이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무엇한 게 있어요? 예비하신 곳.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예비처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처. 자, 우리가 된 일의 말씀,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6절에 말한 예비처에 대해서 13절로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13절로 1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예비처. 그럼 마지막에 이 예비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줘? 그렇죠. 하나님의 인맞은 종.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이 종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도할 사명도 없는데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 하나는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나오게도 하고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어디까지? 예비처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처는 누구도 못 들어와. 용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용이 누군데? 예배, 마귀, 사단. 그래서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마귀가 지 마음대로 다니지만 예비처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비처. 자, 그래서 이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 하여 지난밤에 뭐라고? 만민의 인도자, 증거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은 만민의 증거자.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은 만민의 인도자. 자, 이사야 55장 4절 다시. 이사야 55장 4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 듣고 이 그림을 보면 이 도표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걸 합한 숫자가 7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의 절반. 그러니까 7년의 절반. 그 절반을 잘라서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부한 건 뭐예요? 다시 예언. 누가?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은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고 흑암 시대가 시작되고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3년 반 전에 딱 인맞은 종 수가 채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멘. 이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면 이 기간 동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나와서 쭉 나와서 인맞은 종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주의 재림이 임박한 5개월 환란 끝에 되면 이 노란 줄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 예비처로 들어가. 예비처에 들어가서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 후 3년 반 수종 통치를 예비처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맞은 종은 돌아서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계시록 11장 12절 생기받아 살아나고 11장 12절에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면 구원 끝. 구원 끝이에요. 이 이후로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프라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이 전쟁을 끝으로 후 3년 반 동안 수정 통치 시대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인맞을 종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시대예요. 자, 인맞은 종의 역사. 자, 인맞은 종의 역사는 여기에 써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인맞은 종에게 주시는 역사가 뭐냐? 두 증인의 권세. 두 증인의 권세. 자, 두 증인의 권세가 뭐냐? 하나는 엘리야적인 역사. 하나는 모세적인 역사.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합하여 주시는 역사가 뭐? 두 증인의 권. 근데 막 사람들은 2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엘리야적인 역사는 뭐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예요. 또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게 엘리야적인 역사예요. 모세적인 역사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엘리야, 모세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역사를 합하여서 인마진족 모두에게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7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거기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었죠. 그게 여기를 예시한 말씀이에요. 여기를 내다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맞은 종의 역사. 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무슨 역사가 왔냐? 과거에 초림의 주를 전하는 종들에게는 권능을 주셨어요. 뭘 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 권능이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 뭐 예언한다든지 선지자 노릇한다든지 또 많은 권능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내가 올 때까지 이걸 하면 안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은 뭘로 역사했지만, 권능으로 역사했지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다음에는 이것을 계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요즘 귀신 안 나가죠. 병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예언도 틀려요. 저번에 어떤 분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은사자를 5명 모아놓고 똑같은 과제를 주고 응답을 받아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안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으면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응답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쌍둥이면 같아야 쌍둥이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들은 보면 그 엄마 말고는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분별 못해. 너무 똑같아서. 하는 짓도 똑같아. 자는 것도 똑같아. 아파도 같이 아프다잖아. 자, 보세요. 그래서 권능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초림의 주를 전파하는 때 쓰여진 거예요.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이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뭘 받아서 두 증인의 권세,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가 합하여져서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엘리야, 모세를 합해놓은 역사가 인맞은 종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천하무적이야, 천하무적. 자, 이런 종 나오면 뭔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만 맞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의 역사는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자, 인맞은 종의 수.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딱 3번 나옵니다. 자, 7장 4절 읽어요. 또 14장 1절 읽으세요. 또 14장 3절. 자, 보세요. 우리가 인의 종류를 공부할 때 하나님 편의 인은 무슨 인? 할례의 인도 있고 성령의 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에 대해서는 뭐가 없냐면 예정된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예정된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그 수가 어떻게 돼 있어? 예정된 수가 정해져 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여기다 14만 4천이라고 했겠냐는 거야. 만약에 이 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면 이런 말을 뭐하러 하냐고. 할례인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수 얼마다고 말 안 했잖아요. 또 성령의 인도 말 안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순수함이 상실돼 가지고, 잘 들어봐요. 이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어디하고 자꾸 연관 짓냐면 구원의 수하고 연관을 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아까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사명을 얘기했죠. 인맞은 종의 이 수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야. 물론 이들도 구원 당연히 받죠. 이건 구원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수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70억 분의 14만 4천 말도 안 돼. 그러면 누구부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저렇게 자기부터. 사람이 구원 그러면 남 구원하는 거 걱정돼, 자기 구원이 걱정돼. 자기 구원이 걱정되지. 사람의 심리라는 건 그래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래요. 자, 외국에서 무슨 큰 사고 났다 이러면 야, 우리나라 사람 몇 명 죽었냐 이렇게 관심이 가.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 누구 나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에? 그럼 서울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막 긴장하는 거야. 자기 가족. 자, 아이고 70억이 사는데 뭐 14만 4천이 구원받아? 아이고 그럼 나는 거기 들어가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안 하게 돼? 하게 되지. 근데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시원찮다고 생각해. 대부분 사람은 자기 믿음을 좀 걱정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건 영적인 수다.
말도 안 된다. 무슨 14만 4천만 구원받냐?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만데. 생각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수다, 상징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인이. 이거 아니라는 거야. 아까 14만 4천을 통해서 얼마가 나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그러면 14만 4천 플러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좁은 소견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영적이다, 상징이다 하는 말이 무엇에 염두를 두니까? 구원에다 염두를 두니까 그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그런 개념을 내려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역사 속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한 사람들의 수, 신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한 사람들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가 있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수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최초의 수는 몇 수요? 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지. 언제 아담하고 하와하고 같이 시작했어? 아담으로 시작했지. 그러니까 한 사람. 거기다가 하와 플러스 해줬어. 그러니까 몇 명으로? 2명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도 그래서 항상 1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가 있어야 둘이 있지. 그래서 최초의 사람의 수는 하나, 1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됨으로 2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명이 2명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사람이 늘어났다가 다 지기쁘고 노아 가족 몇 명? 네, 8명 남겼어. 8명. 정확하죠? 8명 남겼어.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죠? 이게 맞나 모르겠다. 60만 3,550명. 딱 이게 장정만 딱 수를 세운 거예요. 예? 자, 그럼 이게 육적인 수준, 이게 상징이고 영적인 게 있어요? 없죠? 자, 히스기야가 하룻밤 철야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됐어. 자, 이것도 실제 수죠. 자, 그 다음에 기도원 300명 용사. 구약은 이 정도로 하고, 신약이 예수님의 12제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아멘? 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 5,000명. 또 다른 제자는 4,000명 이렇게라도 말했어. 자, 어디도 상징이다, 영적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유독 계시록에 와서 14만 4천만 자꾸 뭐라고 그래? 상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 그러다 여기다가 14만 4천인 이렇게 했다.
자, 14장 3절 한번 찾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야. 자, 계시록 14장 3절 읽어보세요. 다른 데는 인이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딱 인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인 14만 4천은 사람이다. 사람 인자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마진종 14만 4천은 무슨 수다 그러냐면 실제 수라는 거예요. 왜 실제 수라야 되냐? 잘 보세요. 자, 다시 예언을 생존하는 사람이라야 다시 예언을 할 거 아니야. 무슨 상징이다 영적이다가 어떻게 다시 예언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계시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작은 책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가져라. 가져라가 뭐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쯤 하고, 왜 실제 수냐고 하는 거 내일 낮 시간에 차근차근 왜 실제 수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